찬양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했냐면 이 찬양이 이제 저희가 여름에 비전 트립에 가서 튀르키예 그리스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준 힘 중에 하나가 그 자리가 떠올라진다는 게 참 큰 힘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불렀던 자리가 떠오르고 찬양했던 그 장소가 떠오르는 게 참 큰 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 그 자리가 또 생각나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수와 찬양대가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기 연주회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언제 하냐면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저녁 6시 즈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찬양대 친구들이 휴일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준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오늘 가능하시면 조금 늦게 집에 가더라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라 했던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에 대한 그림이 우리 찬양대 정기 연주회 포스터랑 똑같은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란 주제로 찬양대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래서 잠깐 고민했지만 여러 번 고민하지 않고, 그래 이거다, 다른 제목 할 거 없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 연주회의 이 주제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 와닿는 제목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1시간이 넘게 고민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좋은 주제를 딱 정하고 있어서 마침 이렇게 아주 쉽게 멋진 제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 질문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잘 지내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혹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사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방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 지내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던데요. 정말 잘 지내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잘 지낼 때가 있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잘 지내지 못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잘 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함이 있고 고민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민과 어려움을 더 넘어서 이게 위기로 느껴지는 것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지 모릅니다. 네, 잘 지내요라고 말하지만 잘 지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걱정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이고, 무슨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쭉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아실 거예요. 아마 조금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조금은 기억하죠? 네. 그럼 대답 한번 해주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왕이 된다고요? 조금은 기억하지만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 가뭄이었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집트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게 되고, 자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다 같이 와서 살게 됩니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이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고 국무총리였고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괴롭혔어요. 압제했어요.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잘 지내는가 했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는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 히브리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라,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다 들었던 이야기죠. 백성을 인도할 이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0가지 재앙 들어보셨어요?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 사람들을 치는,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을 다 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집트에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들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됐다, 이제 우린 자유다, 그렇게 잘 지내는가 잘 풀리는가 했는데 이제 괜찮은가 했는데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어떤 위기입니까? 이집트 왕이었던 파라오,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쫓아옵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서 다시 추격해서 따라오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 다시 죽여버리려고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가 했더니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막막하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이런 문제와 위기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막함이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아니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해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위기의 상황, 답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모습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왜 우리를 다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이집트가 좋았는데,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이어지는 어려움과 이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나았다. 거기서 죽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 거기서 노예로 있는 게 나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모습을 바라보면 비난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됐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자니 끝났잖아요. 죽을 위기에 놓였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잖아요. 이게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잖아요. 이제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하라는 거 빠짐없이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세상에 이런 억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요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걸어야 될 걸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운 말 접어두고 한마디로 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라는 이 말입니다. 잠깐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두고 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봐.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는 것, 다시 하나님 또 바라보는 것, 막막한 바다와 쫓아오는 군대가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만 더 걸어가 보는 것,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딸과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참 힘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사를 해서 아이들이 전학을 갔어요. 새로운 학교에 갔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이 전학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되는 게. 제가 이사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에게, 아들, 딸에게 지금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야 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학교가 새로운 학교야. 거기는 아이들도 많고 친구도 많고 훨씬 좋아. 여기보다 훨씬 나아 라고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전학을 갔는데 학교 시작을 시작했는데 이 아들이 어제 자기소개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 학교와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서울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친구들은 욕이 너무 심하고 자꾸 만나면 싸우고 다 게임에 빠져있고 마음 맞는 친구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듣게 됩니다. 너무 별로야. 애가 저를 닮아서 아직 되게 착하거든요. 욕도 아직 안 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4학년입니다. 아직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인데 학교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데려온 저로서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가 힘들면 다시 어디로든 옮기자고.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 조금만 더 두고 보자고. 지금 4학년 친구들이 다 별로면 5학년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다시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앞길이 바다로 막혔고 뒤에는 쫓아오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시험이 망했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속상합니까? 이제 소망이 없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만 더 두고 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당연한 마음이라 말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망입니다. 그러나 원망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를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고 이집트 군대를 향해 무릎 꿇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떠나버렸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도 아닙니다 라고 저주했나요? 하나님 등지고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갔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있었고 막막함이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봐, 조금만 더 두고 봐 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구름을 뒤로 옮기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군대를 막는 거죠. 일단 그 군대를 막으십니다.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버리십니다. 말려버리십니다. 그들 앞을 막고 있었던 바다가 좌우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땅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이 그들 앞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1장 29절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뭐같이? 헤엄쳐서요? 질퍽질퍽한 진흙을 밟으면서요? 아니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육지같이 건넜다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때 바닷물이 빠져 있었겠지. 조수 간만의 차 알죠? 조석 간만의 차 만조가 아니라 간조였겠지. 바닷물이 빠져 있어서 건너갔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물이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해석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은 물이 빠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들어갔던 애굽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거기서 뭐 갯벌놀이 하다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웃긴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홍해 바다는 실제로 갈라졌고 거대한 벽을 이루었습니다. 200만 명이 지나가는 거대한 벽을 이루어서 지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다 못 가르실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작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제 아무리 큰 바다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홍해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저는 풀잎에 맺힌 이슬만큼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동풍이 몰려와서 불어와서 홍해를 갈랐을까?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을까?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쟁반 위에 물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홍해의 물은 이거보다 더 작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동풍이 불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벽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왔을 때 어땠을지 한번 바람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여러분, 놀랍게 바람을 작은 접시에 불었더니 물기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막막함, 위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조금만 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막막합니까? 두렵습니까? 조금만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어떤 소망들 실패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됐나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나요? 뭔가 틀어졌습니까?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온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막으신 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었다. 나의 구원, 나의 소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꼭 되기 바랬는데, 합격하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살아갈 만하다 생각했는데 변해버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러면 제 인생은 왜 그런데요? 우리 집은 왜 그런데요?
내 모습은 왜 그런데요? 지금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초라한데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숨과 탄식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조금만 더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아프지만, 막막하지만 다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잘 아시죠? 삶의 답답함과 막막함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죠? 괴로워하며 길을 잃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아시죠? 이들에겐 이제 내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 말씀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